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분명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에 관한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고, 굉장한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이제는 그 복음의 확장성에 의거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현 상황 속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 삶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그들에게 준 짐이 있습니다. 아담은 땅을 갈아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을 꾸려가야 할 그의 인생의 짐을 아담에게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의 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짐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수고와 육체적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피곤함과 마음의 지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마저도 평안치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얼굴들을 뵈니까 참 평안한 얼굴들을 하고 계신데 자세히 보면 그 평안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니 은혜로 덮고 있는 그 지쳐있는 피곤한 모습들이 역력해 보입니다. 우리 황현 집사님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데 어제 친척들 시골에서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늦게까지 접대하셨죠?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그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메고 가야 될 멍에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많은 십자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삶의 무거운 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사명, 제자도, 엄중한 명령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앞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짐스럽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무거운 직분, 중직도 허락하시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가 그를 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 말미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러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죠. 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다 이제는 쓸데없다,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평안함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앞으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도, 주를 따라가는 제자도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그 나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그 모든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하는 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음, 바로 그거.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주시는 놀라운 그 힘과 능력들, 나를 무섭게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삶의 많은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것을, 그 무거웠던 것을, 그 부담스러웠던 것을, 나를 짓눌렀던 그것을,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소심해지게 만들었던 그것을,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임마누엘,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다 이제는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따라합시다.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짐이 무겁든 가볍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저는 지난 주일에 박찬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메일로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걸 주부에 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그 기도 제목 한 줄이 그랬어요. 한 줄이. 딱 기도 제목 한 줄이.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무엇을 향한 원망인가 무엇을 향한 불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제 마음이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이 없으시구나 라는 이 생각을 든 거죠. 선교가 짐이구나, 저분에게. 선교가, 주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저분에게 굉장히 무겁구나, 지쳐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아무리 짐이 가벼워도 마음이 힘들면 다 귀찮아버려요. 다 힘들어버려요.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도 그 짐이 무겁게 느껴져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평안히, 우리 다른 성도들 교회에 좀 더 평안히,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오히려 마음에 평안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겁고 지쳐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내 마음처럼 너희 마음도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을 배우라라는 거 예수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미러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울이라는 건데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거울처럼 똑같이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끔 막 깍꿍 하잖아요. 아이를 보고 이유 없이 뜬금없이 막 웃어주면서 막 하면 그 아이도 웃는 내 얼굴을, 웃는 엄마 얼굴을, 웃는 아빠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그러나 반대로 이유 없이 엄마가 불편한 표정, 피곤한 표정, 슬픈 표정, 아픈 표정을 아이 앞에 보이면 말 못하는 아이도 분위기가 이상해지게 입을 삐죽삐죽 하다가 울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내가 그분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든 예수님께서 거울을 비춰보시듯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당신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쓰러지고 채찍이 맞아 또 쓰러집니다. 그 쓰러졌던 그 5번째 제5처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월절이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언급결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처형의 모습을 구경 나왔다가 우연히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주의 일들, 가정의 일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겹게 합니다. 왜 힘듭니까? 왜 무겁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죠. 그러니 사람은 만들어진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만들어지자마자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자마자 그가 맞이한 첫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날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날이 첫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날이 바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엿새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쉬시는 안식날이지만 사람에게는 그날이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이 월요일인 거죠. 두 번째 날부터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적으로 말하면 바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내게 맡겨주신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시 거뜬하게 짊어지고 무겁고 힘들게 지고 오던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짐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안식일에 다시 그 무거운 짐을 가뿐하게 짊어지고 주여 내가 다시 충성하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사역, 사명,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가나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득 가지고 있으니 이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쉼과 안식을 갖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직분 감당이 먼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직분 감당이 어렵습니까? 은혜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않으니 모든 게 다 짐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않으니.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일로 생각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도 혹시 여러분에게 일 아닙니까? 일.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것도 혹시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 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참된 평안과 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만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나만 붙들어라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앞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달려가다가 잠시 쉬면서 오늘 예배드려야지 라는 게 아니라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요. 오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주님 앞에 오면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면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현실들 때문에 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딱 끊어버리고, 딱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가볍게 거뜬하게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지쳐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며 그분과 교제를 우선하며 그분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먼저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가진 자가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급하고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안절부절하니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고 혈기가 먼저 올라오고 겸손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오히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나타내 보여야 성공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1번으로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멍에를, 짐을 힘있고 능력있게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지만 내 마음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내 수고를 통해서 내게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착각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야 돈도 벌고 가정도 평안이 오고 내 마음도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현실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어놓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우선인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임마누엘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진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금강석같이 완악하고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둔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 안아주셔도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루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 집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따뜻한 집, 스윗 홈, 따뜻한 가정. 여기 난 너무 참 좋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주님 품 안에 오시면 바로 그 따뜻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오시면 그 행복함이,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주님 품 안에 오시면 그 평안함이, 그 쉼이, 그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내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직분이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까? 은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참된 평안과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삶이 빡빡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나옵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내게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많은 수고, 인생의 많은 어렵고 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하나에게 짐을 남같이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신 직분이 너무 무겁고 때로는 맡겨주신 비전이 사명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합니다. 지체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해로운 내가 앞서서게 너희를 우리가 하는 것 세계 누구를 내가 지금 내가 써버리면 내가 올라가 하는 내가 지금 뭐가 처음에가 막아서 세게 주여,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박찬 선교사님 위해서 한 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드립시다. 선교가 그의 마음에 짐이 되고 사역이, 사명이 주님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그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라리아가 다시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받음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승환이가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선교하면서 그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도 평안과 안식을 달라고 우리 박찬 선교사님과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박찬 김경란 선교사님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그에게 짐이 되고 사명이 그에게 그 마음에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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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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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갖지만 참된 안식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복한 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하루가 쓰게 된 미컷스에게 비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밖에 오송교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말라리아가 그의 둘째 아들이 그의 여러가지 상황이 전쟁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받음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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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내게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여전히 우리는 고된 수고, 여전히 우리는 헛된 야망을, 잘못된 고집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알지만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평안히 나오기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인생의 많은 수고로움들이, 직분과 사명의 부담감들이 우리를 짓누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겠노라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먼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주여,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가볍게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려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